할렐루야.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오래 살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음식, 또 헬스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또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기의 건강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절대 인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도우심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요한계시록은 말세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세 복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세계 속에서 문화가, 또 유행이, 또 민심, 자연, 여러 가지 변화가 무쌍하고, 또 사람들의 성격도 천갈래 만갈래로 가지각색으로 다양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장 여기에 칭찬하고 축복해 주신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명을 조금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또 정의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여기 나타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도 저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 나타내신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구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여기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멸망받을 영혼이 천국 가게 되는 것도 구원받는 것이고, 또 수렁에 빠진 사람이 거기에서 결박이 풀어지고, 또 질병에 있는 자들이 치료가 되고, 또 죄악에 방황하는 자가 의의 길을 걷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영혼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는 것들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가난과 궁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어서 살 길이 열리고, 남에게 도움을 받던 사람이 남을 도와주면서 살 수 있는 것도 가난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내 생명이 내 오른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고 우리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는 조금도 아끼지 않는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보장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120세 산 할아버지에게 건강의 비결을 물었답니다. 어떻게 해서 120세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몸에 해로운 것, 술도 안 먹었고 담배도 안 피우고 잠도 제대로 잤고 항상 깨끗하게 몸을 이렇게 늘 목욕도 자주 해서 살아왔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100살 때부터 그랬다. 그랬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생각지 않고 그 자기 조그마한 노력이 거기에 자기의 삶에 보탬이 된 줄도 착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살아온 여정도, 앞으로 살아갈 길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존재되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명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살게 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죽게 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에스더 4장 13절 이하에 여기 보면
하만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모략과 개울과 괴계와 온갖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전멸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에 에스더라고 되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겼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는 일을 해야 된다. 너만 왕으로서 호화 호식을 누리는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네가 이렇게 왕궁에 있는 위치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는 16절에 가서 보면은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라. 전 유대인을 모아놓고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해라. 나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그때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후가 들어가면 다 처형에 무슨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지 않았지만은 3일 금식하고 내가 왕 앞에 가겠다. 그때에 뭐라고 했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부르지 않은 왕 앞에 가서 의명을 어기기 때문에 왕이 나를 죽이면 죽는 것도 불사하고 내가 3일 금식한 이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살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이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고 온 백성들을 수산에 전부 모아서 금식 기도를 하고 한 다음에 왕 앞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각오한 그는 살게 되고 온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절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살 길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여기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권세는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그 권세를 너희들에게도 베풀어 준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지으시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권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또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 아래서 좌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걱정하고 홀로 염려하고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인생의 핸들을 잡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과 나의 삶의 핸들은 오직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이 최고의 복된 생활이고, 하나님 높이는 생활이 최고의 영광의 생활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잘 된다고 또 목에 힘을 주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이해가 있습니다. 한 분은 개구리가 미국에 며칠 있다가 와가지고 미국 이제 흉내 낸다고 혀를 구부려 가지고 막 그는 유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한테 개구리가 물었습니다. 소야, 너 뭐 먹고 사니? 그러니까 소하는 말이
아, 풀을 먹고 산다. 오, 살다. 그랬습니다. 또 호랑이를 만나서, 야, 호랑아, 넌 뭘 먹고 하니? 혀를 꼬부려가지고 영어 좀 한다고 물었습니다. 호랑이가, 나는 고기 먹고 산다. 오, 스테이키. 그 다음에 또 뱀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야, 너는 뭐 먹고 사니? 나는 너 개구리 잡아먹고 산다. 그러니까 오, 형님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랍니다. 뱀한테 자기가 먹혀 죽게 되니까. 자, 이것은 우리 하나 생활의 교훈입니다만은, 사람들은 조금만 남보다 뭔가 앞선 것이 있으면은 무찔해집니다. 사실 따지보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온전한 것만 주지 않고 또 부족한 것도 있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바보 같고 노동천치 같아도 그에게도 또 훌륭한 점이 있고, 그래서 다 골고루 주신 겁니다. 남에게 있는 거 내게 없다고 소외당한 인생처럼 살지 말고, 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이 있다고 해서 목에 힘을 주고 살지 말고, 우리는 함께 지그잡기 하면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여러분 농사를 하나도 한 번도 평생에 지지 않았지만은 농부들이 지은 채소도 쌀도 또 많은 열매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또 농촌 사람들은 기계, 전자 아무 그런 것을 만들어내지 않았지만은 서로 또 사용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도 있고 또 생산하는 자도 있고 누리는 자도 있고, 그래서 다 인간은 함께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웃이 아프면 내가 함께 손해가 되는 것이고, 이웃이 잘 되면 우리 함께 잘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그냥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남이 못 되면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오히려 손해가 되어지고 자기에게 더 그런 일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은 나눌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커지고, 기쁨은 나누고 가지는데 줄어들어야 할 텐데 커지는 거예요. 슬픔은 나누고 가질수록 작아지고,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슬픔은 자꾸 나누고 가지면 나중에 가루처럼 없어지고 맙니다. 기쁨은 자꾸 나누고 가질수록 또 크고 또 크고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이 커지고 많아지고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기쁨도 점점 더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평강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갖추어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훌륭하게 보입니다. 자기가 뭔가 부족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또 좀 어리석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미친 사람한테 너 미쳤어 그러면요, 미친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당신은 안 미쳤다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미쳤어 그럽니다. 미친 사람은 다 미치게 보입니다. 안 미친 사람들이 그 정상으로 사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정상적인 삶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권세가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나는, 우리는 힘이 없고 약해도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달려옵니다. 여러분 다 차를 타고 거기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아무 에너지 발동을 안 해도 차에 앉아 있으니까 그 차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교회까지 인도했고, 또 때로는 여러분 생활 터전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이 차가, 에너지가 여러분의 에너지가 되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평안이고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사는 땅도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거민들도 평안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을수록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재앙도, 천재인재, 또 기근, 연병도, 또 우리 한국만 생각해도 항상 저는 너무 신기한 것이,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기독교 복음이 한국에 많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조그마한 교회들이 있고 도시에도 큰 교회라고 해야 몇백 명 그는 교회들입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모기들이 많았고 파리가 많았고 빈대가 있었고 벼룩이가 있었고 이도 있었고 이 5가지가 바글바글했습니다. 지금은 파리 한 마리 안 보이고 모기 하나 안 보이고, 우리가 잡아내서 처치해서 무슨 화학작용으로 저들 다 몰살시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땅도 축복해 주시고 환경도 축복해 주시고 안정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고 생활에도 기름지게 해주시고 윤택하여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손발력으로 되는 것, 그것은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거 우리가 한 부분에 우리가 누릴 것뿐이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해도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입니다. 실패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고 성공자인 것입니다. 왜? 주님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영광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아무리 천하고 멸시받는 것 같아도 천군 천사가 믿는 사람에게는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둥 치고 벼락이 치고 막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조금 기분은 언짢게 여길 수 있지만은 육체니까, 그래도 또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이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는 어떤 분이 낚시 가서 막 천둥 번개 치니까 그 낚시질하는 아버지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벼락 맞아 죽을까 봐 벌벌 떨고 피할 곳도 언덕도 없고 하니까 그 바닷가에서 덜떨고 있는데 자기 어린 아이가 막 아빠 하면서 부르면서 뛰어오는데 제가 천둥소에 놀래가지고 그런 줄 알았더니 아빠 빨리 서 빨리 서, 천사가 지금 후나시 터뜨리고 사진 찍어주고 있어, 빨리 서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번개가 또 내성병력이 막 천둥이 울려 퍼지는데 이 깨끗하고 순진한 아이는 하나님 믿는 어린 아이지만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사진 찍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버지는 벼락 맞아 죽을 생각을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도 우리가 쉽게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고 두려움과 공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항상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늘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기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이 승리의 축복을 보장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보장이 있는데 그 수많은 보장 중에 하나가 승리의 보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마귀와 싸웁니다.
심지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쫓겨났냐? 옛뱀이라고 하고도 하는 이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탄이 이 온 천하를 이 지상에 와서 꾀이고 미혹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도전해 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을 순간이라도 떠나 있으면 그 사이에 사탄이 틈을 타서 여러분 모든 것에 신앙도 그리고 여러분 의지도 용기도 사탄은 송두리째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조그마한 틈이라도 생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태국이나 이런 몇 나라들은 그 도시가 바다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넓게 방축을 높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 비가 많이 오면 홍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물이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높은 지역일수록 비싸고 높은 지역이 돈이 있으면 자꾸 올라가서 삽니다. 밑에 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오래 갑니다. 비가 오고 나면. 그렇게 항상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방축을 높이 쌓고 넓게 쌓고 가는데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그 바닷물이 덮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백척간도 위에 떠있는 배와 같이 언제든지 주님이 사공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선장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해하는 인생입니다. 천성항구를 향해 가는 여러분과 나는 항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항해하려고 하지 말고 주여 선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인생의 이 모든 나의 여정을 주님께서 핸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어떤 전도지, 요즘에 그 전도지가 잘 안 보이는데 보면은 예수님이 선장이 돼가지고 이제 항해를 하는데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을 배에 이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서 실어 놓고 이제 항구를 향해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핸들을 잡고 가는데 막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빗바람이 치고 불고 태풍이 부는데도 다 예수님이 선장이 되어 나가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한 얼굴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그 그림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 나의 사공이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 홀로 가면은 얼마나 이 세상이 험악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확신 이거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 글쎄요 매입입니다. 하나님 하면 온전히 모든 것이 완벽한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완벽하고 주 안에서 나오면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안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크게 떠들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로는 다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순교를 당할 망정 그들의 이름은 세세토록 빛이 나고 나는 손장원 목사님 양쪽에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 순교당하고 나중에 손장원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 새 무덤을 참 이렇게 보면서 손을 얹고 너무너무 감격이 됐습니다. 이렇게 삶이 정말 남 환자를 위해서 평생을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그들의 영혼도 구원하고 육신도 따듬어 보살펴준 그 삶이 힘들었는지 몰라도 하늘나라에 얼마나 많은 상이 있고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 머무는 세상에 육체의 향락이나 오락이나 연락이나 다른 사람보다 좀 이렇게 뭐 칭찬도 받고 우쭐해지는
그런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우리는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고, 가족도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손들도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환영하고 좋아해도, 천만인들이 만족하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결과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보세요. 손길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말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는 것마다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도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속에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착착 역사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과 나는 많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살면은 바로 이것이 승리의 삶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많이 쌓인 것이 내게 유익한 것도 있고 유익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산 때문에 같이 쌓은 재산 때문에 그거 지키느라고 밤낮 고생하다가 일생 마쳐버립니다. 다 쓰지도 못하는 거. 지위, 명예, 권세를 가지는 것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좋으나 자기 명예를 위해서 가진다면 그분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자기가 불행해져도 나라를 위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웃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직책이 아름답고 빛이 나고 보람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생활에 힘들다, 어렵다, 고생이다, 피곤하다, 자꾸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살게 된다면 감옥생활 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세상의 감옥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청소를 해도 주여 내 마음도 이렇게 깨끗하게 주옵소서 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빨래를 하면서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는 사람들 착착착 하면서, 그러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 내 더러운 것도 다 이렇게 깨끗하게 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면은 그것이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여 주와 같이 가게 되면 즐거운 일 아닌가 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은요 장단 속에 모든 것이 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 하는 사람은 악한데, 선한 또 찬양은 찬양대로, 선한 생각은 선한 생각대로 그 보조가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눈을 감고 심장이 멈춰지고 내가 일할 수 없는 그날까지 주여 이 몸을 사용해 주옵소서. 손도 발도 눈도 입도 이목구비도 몸도 전체를 하나님 것이오니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산다면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이오니 주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가 더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